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김없이 분별력과 자제력을 잃고 맙니다. 평상시엔 길을 곱게 걷던 자도 술에 취하면 갈짓자로 걷습니다. 그렇게도 예의 바른 사람도 술만 마시면 남들과 언쟁하고 싸움을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어리석게도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술에 취하는 것을 가리켜 마치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같고 배의 돛대 꼭대기에 올라가 들어 누운 것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독사의 독이 몸에 퍼지듯이 술은 결국 자신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 돛대 꼭대기에 누워 있는 사람은 위태하다. 결국에는 균형을 잃고 바다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 취한 자의 말로입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재앙과 근심, 괜한 다툼과 불평, 불필요한 상처와 피곤함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 국가가 술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금주를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당시 술은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해악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인들의 악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나친 폭음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던 선교사들은 음주 문화가 한국 사회의 복음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앞장서서 철저하게 금주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교회의 실천이 얼마나 굳셌던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금주는 경건한 기독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술을 그렇게도 마셨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변해 술을 완전히 끊었다는 간증들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처럼 금주는 자신이 거룩한 성도로 거듭났음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회에서 아름답게 이어져 오던 금주의 전통은 오늘날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음주를 인생의 즐거움이요 사교의 장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도 남몰래 술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교인들은 금주를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으로 여기며 더 이상 금주를 기독교인의 덕목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다른 기독교 국가에서는 술을 금지하지 않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 유난을 떠느냐며 이를 지나치게 경직된 교회의 전통이라고 일축합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대체 금주랑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반문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말도 타당합니다. 엄밀히 말해 음주가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확정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술이 구원의 직접적인 사안은 아닐지라도 성경은 술이 경건한 삶에 지대한 해악을 끼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 아라랏산 인근에 정착한 그는 평안하게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자신이 수확한 포도로 술을 빚어 진창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불성이 되어 발가벗은 채 잠을 잤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아들들이 보고 말았습니다. 민망한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하여 다가가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반면에 함은 아버지의 추태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가 전후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실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을 축복하였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수치를 소문낸 조롱한 함에 대해서는 진노하며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하였습니다. 이때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받은 까닭은 함의 자손들이 대대로 아버지의 권위를 모욕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함 역시 자기 아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징계였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조롱한 함의 경솔함은 분명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모양새는 영 좋지 않군요. 솔직히 말해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술 취한 노아 자신이 아닙니까?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 노아 가정의 화목은 유감스럽게도 술 때문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술로 인해 화를 당한 또 다른 구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주요 직무 중 하나는 매일 아침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사용하는 불은 반드시 거룩한 불만 사용하라고 엄격하게 명했습니다. 거룩한 불이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을 말합니다. 이 불은 주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보존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불을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닥과 아비후는 경솔하게도 거룩한 불이 아닌 자신들이 피운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둘은 술에 취한 채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다 화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 거룩한 불과 다른 불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결코 술을 마시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술로 인해 종종 문제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찬식이었습니다. 실제 성찬에는 포도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불경한 자들이 성찬을 핑계로 과음하였습니다. 거룩한 식탁에서 술 취한 모습은 결코 교회의 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거룩한 몸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은 거룩한 잔을 합당치 않게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엄격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 고백을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두고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원수가 몰래 와 밭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아침에 보니 밭에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함께 파종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가라지를 솎아낼까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의 비유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는 좋은 씨앗과 같은 성도와 가라지 같은 교인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사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수하는 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엄격하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천국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 고백이 구원의 확실한 보증수표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율법에 능통한 랍비나 또는 능력 있는 선지자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참된 신분을 처음부터 꿰뚫어 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첫 설교를 하실 때 그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전도하실 때도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발설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마음밭에 뿌린 씨앗과 같아서 때가 되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싹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모진 핍박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시인한 순교자들의 그 고백과 오늘날 태평한 이 시대에 중언부언하는 내 고백이 과연 그 무게가 같을까요? 순교자들의 신앙 고백은 정말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수십 번 되뇌이는 내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아직 내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고백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얄팍한 거짓말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신앙 고백임을 검증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에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정말 생뚱맞은 율법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광야에 모인 그들은 정말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등학생과 같은 그들에게 거룩이라는 개념을 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에서 거룩이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쉬운 사물을 가지고 비유로 구별의 개념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은 포도밭에 서로 다른 종자의 씨앗을 함께 심지 않음으로써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한 멍에 소와 나귀를 함께 씌우지 않음으로써 거룩이 무엇인지를 익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혼합주의를 왜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조항들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에게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초등 교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영적인 가르침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한자에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교회 출석도 아니요 마음에도 없는 고백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내 몸을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기독교인은 술을 마셔도 될까요? 마시면 안 될까요? 전도하다 보면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해서 자신은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신앙의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댈 필요는 없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술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100배 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술을 계속 드시더라도 교회에 한번 오라고 권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형편을 늘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전도할 때 굳이 술을 마시는 거 두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이젠 제법 믿음이 자란 우리는 경건한 삶을 위해 함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는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나실인에게는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머리카락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사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 술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이처럼 나실인은 스스로 절제함으로써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왜 술을 멀리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거룩한 성도는 술이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든지 아니면 술에 취해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는 늘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교인은 반드시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늘 충만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원한 교제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머물고 계십니다. 구별된 내 몸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요 참된 교회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한 자마다 자신의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 술을 멀리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술 취해 나가겠습니까? 하물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내가 정말 인정하고 있다면 감히 내 입에 술을 가까이 댈 수 있을까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술을 절제할 줄 아는 것 역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매사에 삼가 절제함으로써 내 몸의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 지켜갑시다. 우리 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절제를 통해 우리의 거룩함을 삼가 지켜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심을 주님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저희들 겸손히 나아가 엎드려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절제의 열매를 가르쳐 주옵시고 삼가 스스로 돌아봄으로 내 자신의 거룩함을 늘 지켜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